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아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원래 제가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쭉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단락을 끊어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 표를 제가 한 두세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제가 계획이 없던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원래 계획이 이겁니다. 네, 원래 계획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있는 자 다뤘고요. 요셉 있는 자 다뤘고요. 그 다음에 모세 기다리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모세 시간을 가질 때 원래 오늘 34절부터 이제 아마 다루게 될 38절까지 다루게 될 보냄을 받은 자 사이에 제가 33절까지 끊고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음을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된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있는 자, 기다리는 자,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거절하는 자 이렇게 자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오늘 제가 지난주 주일에 이 사도행전 7장 보냄을 받은 자를 하려고 하는 30절부터 38절까지를 좀 읽어보다가 묵상을 하다가 여기서 멈춘 거예요. 32절 요 부분에서 제가 멈추고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 부분을 좀 나눠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주로 핵심이 되는 3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되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좀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40살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살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들통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장인의 양이나 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40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몇 살이 됐냐면 80살이 됐어요. 드디어 모세의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냐?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부터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케 하고 놓아주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리겠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 모세가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셔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세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라고는 뭐밖에 없냐면 두려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걸린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게 정말 믿어지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여기 계셔요. 임재에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보시고 눈가기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두려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두렵거든요. 예배 진짜 그냥 드리면 안 되겠다. 야, 예배 내가 인도할 때 그냥 예배 인도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안 되겠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려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선곡하는 이 찬송가 그냥 선곡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무슨 찬양을 했냐면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왜 기뻐요? 나 주께 왔사오니. 저는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잘못된 모습, 일주일 동안 나의 살았던 이런 삶의 모습을 내가 돌아보면서 두려워야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좀 전에 우리 매주 요즘에 찬양하는 거 있죠. 예배 시작에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왜 이 날이 기쁜 날일까요? 왜 이 날이 복된 날일까요? 왜 이 날이 너무나도 감사한 날일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나를 만나주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일일이 지금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귀신들도 두려워 떠듭니다. 귀신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귀신들도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이 아니어야죠.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이 사귐에 들어간다. 사귐, 교제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친밀함으로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요. 여러분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원하세요? 은찬이가 우리 권찬이를 두려워하기만 해. 맨날 엄마 앞에 가면 벌벌벌 떨어. 벌벌 떨어. 야 숙제 가자. 벌벌벌 떨어. 여러분 이거 원하세요? 아니죠. 두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움 없이 친밀함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장면을 봤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수염이 있었어요. 그 수염도 검은 수염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 같은 하얀 수염이 이렇게 있어서 양반이셨나봐요. 이렇게 수염이 긴데요. 여러분 손주가요. 2살이나 된다. 손주가 할아버지 얼굴에 아예 그냥 어깨에 머리에 올라타가지고 할아버지 수염을 얼마나 아프게 잡아당기는지. 할아버지가 이 손주가 너무 이쁘니까 혼내지는 않고 뭐만 아니면 그냥 허허 웃기만 하는데 여러분 무서움 없이 친밀함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수염 뽑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감정이죠. 두려움과 친밀함이 둘 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와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했어요. 자, 근데 어떤 하나님을 들었냐면, 이런 하나님 들은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았을 때, 여러분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가 얼른 뛰어가가지고 바로의 공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젖 먹일 사람을 불러올까요? 바로의 공주는 애를 안 낳았잖아요.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거두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하는데 젖 먹일 수가 없으니까 미리암한테 얘기합니다. 데리고 와. 그 누굴 데리고 왔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벳에게 돈을 주고 이 아이를 먹여라, 내 아들이다. 그리고 공주가 부탁을 했는데 젖을 먹이면서 이 어머니가 모세에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원래 지금은 사내 아이들,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져서 죽는데 너만 살아남았단다.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단다. 모세야,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엄청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는 어떤 개념은 있었냐면, 하나님은 신이구나.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깊은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있냐면 신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막 못된 짓을 하는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고 비난했냐면, 야,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냐?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신에 대한 아주 그냥 뭐죠? 근본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경험되진 않았지만 그냥 신의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40년 전에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들고 일어나서 애국 사람을 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내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자, 그래서 두려움만 남았던 모세의 반응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두려운 하나님 앞에 모세의 반응은 뭐예요?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싫은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4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자, 모세가 좋습니다. 내가 누구일지라도 가긴 하겠지만 가면 그들이 믿어주긴 하겠습니까? 모세에게 깊이 심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모세가 가요 안 가요? 가요. 가긴 가요. 그런데 왜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갑니다. 하나님이 성질을 내요, 모세한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질을 내면서 안 가면 죽일 것 같으니까 가긴 가요. 지팡이 질질 끌고 갑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와 계시나요? 야,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나 혼내시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살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을 내리고 막 하나님이 내 다리고대 부러뜨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서만 나와 있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야, 아직.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두려움만 가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뭘 믿으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야 되지, 뭘 잘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상이라는 단어를 좀 바꿉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무조건 너희에게 친밀하게 잘 대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왔는데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는데 돌 던질 부모가 있냐고. 자녀가 부모에게 나와가지고 용돈 좀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뭘 손에 있는 걸 던져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용돈 달라고 해? 그러는 부모가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예뻐해 주시고, 얼마든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얼마든지 나를 받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것은 제가 프로젝트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쭉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두려워 떨지만 말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막이라는 걸 만드십니다. 여러분, 회막이 만나는 장소인데요,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랑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교제하고, 우리랑 친밀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을 때 그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삼았냐면요, 하나님의 벗이라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얼마든지 찾아서 내가 내려주는 상과 내가 내려주는 복을 너희들이 충만하게 받아서 누려라. 나를 너희들의 기쁨으로 삼아라.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건져주시느냐? 계속해서 읽어보면 출애굽기 29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도 예배자로 찾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하시려고. 근데 두려워만 하면 누가 하나님이랑 함께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을 못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친밀하게 살려고 하신 하나님, 경험을 못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떻게 이 두 감정이 공존했지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가셨느니라. 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날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유향과 모략과 같은 것을 그 시체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리려고 무덤을 향해 가요. 그런데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라고 하는데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무서움과 여러분 우리가 무서움이 이해가 되는데 무서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대요.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가 두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밖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다 납득할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크시고 엄청난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이 들었을 때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구나. 무서운데 동시에 어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엄청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너희들을 복되게 할 거야.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이 큰 기쁨,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요 처음에 두려워만 한 하나님으로 어쩔 수 없이 가니까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5장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내가 이 백성을 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가긴 갔다니까요. 갔는데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말을 안 듣고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 말하라고 해서 말했는데 바로가 자기 말은 안 듣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고역을 무겁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긴 갔는데 순종하긴 했는데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모세가요.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8장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를 아시겠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뛰어놀 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뭘 알아요? 엄청나신 하나님이구나. 두려워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바로 왕에게 좀 전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제는 바로 왕한테 뭐라고 해요? 담대하게 당신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될 거예요. 자, 9장으로 가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각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아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회막을 이야기했죠.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친구와 이야기하는지. 저는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해보셨어요? 허심탄회하게 속마음 다 쏟아내면서 저는 하나님을 가끔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순간 이미요 제 마음이 다 녹아요. 하나님이 내 아빠. 놀라운 건 내가 아빠로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내 가까이서 내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빠한테 말하지 못할 게 있어요?
아빠한테 털어놓지 못할 게 있나요? 여러분, 아빠한테 갔을 때 여러분 격식을 다 차리고, 여러분 그냥 그 모든 꾸밈의 말로 여러분 꾸며서 이야기하나요? 아빠한테 다 얘기하죠, 설마. 모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은 하나님.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두려움을 넘어 친밀함을 하나님께 나가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서 급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면이라는 단어와 아시던 자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넘겨주세요. 대면하여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얼굴을 마주하여. 그런데 어떠한 관계냐면 아주 가깝게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셨다는 건 이론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를 의미하며 추상적인 알미 아니라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만 하고 말씀을 좀 내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제가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을 좀 나누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여태까지, 최근까지도 하나님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너무나 엄격했던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 겹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두려움이 막연하게, 저도 사실 의식하지 못했지만,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저를 버릴 것 같았어요. 내가 목회를 좀 잘 못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길에 조금만 어긋나가 빗나가거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불순종하거나, 내가 조금 작은 일에 내가 무너져 내려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최근입니다. 정말 제가 요 최근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제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몰랐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제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아니까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절대 하나님 죄짓지 않을게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일주일 동안 또 죄지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주일 예배 때 계속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또 왜 죄지었죠? 그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해요. 그러면서 또 결심합니다. 하나님 죄짓지 않을게요. 그거를 중학교 2학년, 3학년 한 1, 2년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제가 어떠하든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어떠한 짓을 저지르든지 여러분 방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친밀한 하나님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아마 그 고백을 했을 거예요. 지난 반년 정도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음성이에요. 그 음성은요, 수시로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는데도 하나님이 그 음성을
저한테 선명하게 그 음성이 흐려지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선명하게 들려주심으로 제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저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섭기만 한 하나님. 저는 무섭기만 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하나님을 알았어요. 얼마든지 내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워도 얼마든지 나가도 되는, 그 앞에 가까이 나가도 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경험했고요. 그래서 모세는요, 두렵기만 하나님을 넘어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친구와 대화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렵죠. 그런데 좀 전에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의 마음처럼 여러분 무서움과 뭐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까? 큰 기쁨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나에게 내어주셨구나. 너무나도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저는 너무 기뻐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 나를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두려움을 넘어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일부분만 알고 있지 않은지, 무서움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넘어 모세에게 일어난 이 변화처럼 친밀한 친구와 이함같이 이야기하는 대면하여 아시던 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얼마든지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